오늘은 사시청청주일, 청소년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강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칼럼 대신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서울대 대나무숲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거기 댓글에 보니까 이게 사실이냐, 막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달려 있더라고요. 2017년 7월 24일 세계일보에 올라왔던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사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식당 일을 하시는 엄마와 둘이서 6평 정도 되는 반지하 방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어요. 수시를 지원할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보다 비싼 원서비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 곳의 대학만 지원했어요. 당장 집에 원서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 사정을 대충 아시는 담임 선생님이 주신 10만 원으로 두 곳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고 차비로 5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엄마는 안타깝게도 바쁜 식당 일 때문에 따라올 수 없었어요.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표를 왕복으로 끊고 남은 돈 15,000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침 면접이었기 때문에 전날 오후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로 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서울에 도착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가방을 뒤져보고 주머니를 1시간씩 털어봐도 돈이 안 보였어요. 저는 대합실에 앉아서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터미널에서 서울대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어이없어 했지만 대충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한 2-3시간쯤 걸었을까? 너무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길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면접을 못 갈 것만 같았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어딘지도 모를 아파트 앞 벤치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아저씨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주셨고 저는 제 사정을 겨우겨우 말했어요. 아저씨는 놀라시면서 저를 숙직실로 데려다 주셨어요.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자기는 하루 정도 좀 못 자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퇴근하시면서 저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차에서 셔츠를 벗어주시면서 옷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것을 입고 가라고 했고 저는 죄송해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대학에 붙고 옷을 갖다 주러 오라고 하셨고 터미널까지 갈 때 차비하라고 10,000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 아저씨 덕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제일 먼저 엄마 식당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엔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저씨는 자기 일처럼 너무 행복해 하시고 나중에 올라와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어요.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과외랑 아르바이트도 한계가 있었어요. 악착같이 50만 원을 모은 저는 첫 학기가 끝난 날 눈여겨보았던 양복을 샀어요. 7개월 만에 아저씨를 만나서 멋진 양복을 전해드렸어요. 셔츠는 돌려드렸지만 그 셔츠가 맞는 멋진 양복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저씨는 계속해서 거절하셨지만 결국엔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 글이 2017년 7월 22일 날 올라왔고 7월 24일 날짜 세계일보에 올라온 기사니까 2017학번 17학번인 것 같아요. 1학기를 보내고 아마 양복을
선물로 드리고 이 귀를 올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했을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사를 찾아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인가 문득 어느 날 밖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아이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막 떡볶이랑 오뎅이랑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고3이라고 그래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 떡볶이랑 오뎅값을 내줬던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경비원 아저씨를 경비원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런 멋진 아저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이런 아저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강한 청년이에요. 예, 우리 강한 청년, 강한 청소년 우리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청소년 청년 6명 있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뜨겁게. 응원합니다. 7명인가 봐. 7명. 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모여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7명을 초청했는데 16명이 온다고 들었어요. 오늘 행복한 시간 가지기를 바라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또 시험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은 강한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에 흉악한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가 어렸을 적에 제 청소년, 청년 시기를 돌이켜 보자면 보편적인 요즘 청소년, 청년들의 생각은 불안한 미래, 하지만 뭔가 좀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멋진 인생 살기에는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청소년,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텐데, 우리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 부모님들의 세대, 그리고 저의 세대는 사실 전쟁 세대, 전후 세대로서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정말 살아서 뭔가 세대를, 세상을, 나라를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제가 성장했던 시대는 그래도 내일이 밝고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가 컸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살기가 어렵고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 어두운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답지 못하고 뭔가 그 안에 우울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불안한 미래, 또 두려운 그런 마음들, 또 알 수 없는 마음속에 어두운 이런 세상,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자아상이 오늘 다 변화되고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강한 청년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 말씀 들고 섰는데요, 오늘 가장 중심되는 키워드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8기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넘어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m 달리기 다 해보셨죠? 여러분, 누구나 달리기를 하면 한두 번은 인생에서 넘어져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달리다가요, 탁 넘어지니까 여러분 무릎팍이 까지고 팔꿈치가 막 까져가지고, 그때는 이 운동장이 모래 운동장이어서 상체기가 그냥 그 껍질이 쫙 까져가지고 나중에 진물이 막 올라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일 먼저는 아픈 게 먼저 느껴지지 않고 쪽팔린 게 먼저 느껴지죠. 이 부끄러움은 뭐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 달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돼. 막 아파요. 한두 주씩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막 진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껍질이 이제 이렇게 박이는데 그 사이로 막 통증이 느껴져요.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라면 사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달리기를 하니까요, 달릴 때 이게 마음은 그냥 원이에요. 막 빨리 달리고 싶은데 발이 안 따라줘.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그냥 앞으로 점점점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확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어린 아기가 일어나서 걷게 될 때까지는요 2000번이 넘는 그런 그 연습과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앉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다 그걸 좋아해요. 응원해 줍니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고 걸으려고 그러고 뛰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젊은이가 되면 넘어지는 게 두려워. 안 넘어지려고 그래. 안 넘어지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요, 자동차를 첫 차를 생애 첫 차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분 있으세요? 가끔 택시 운전하면 제가 뭐 10년 무사고입니다, 20년 무사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무사고라는 뜻이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큰 사고, 사람이 다쳤던 사고, 뭐 이런 사고 말고 뭐 어디가 찌그러지고 옆에 막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차를 고쳐야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차를 운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일을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안 넘어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고요? 형통한다고요? 아무리 시온의 대로를 걸어도 형통한 삶을 살아도 넘어짐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할 때 감옥에서 형통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형통했잖아요. 종살이가 무슨 형통이야? 감옥인데 무슨 형통이야? 그러니까요, 인생 자체는 고통의 순간을 당연히 겪게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는 고통당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프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지십시오. 안전하게 넘어지세요. 안전하게 넘어져야 돼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제가 피고하다가 공을 확 던지니까 제가 젊은 줄 알고 막 뒷걸음치다가 확 넘어져가지고요, 뒤통수가 땅바닥에 딱 부딪혔어요. 여러분, 유도를 배우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낙법이에요. 여러분, 낙법 배울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탁
탁 넘어지는 거예요. 등짝을요 바닥에 그냥 찰싹 한 번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때 넘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목은 힘을 딱 써가지고 이 턱을 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힘을 줘서 딱 붙이고, 그리고 손바닥을 착 때려요. 그러면 엎어치기를 하고, 허벅지 후려치기를 하고, 그러면요 옆에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딱 때리고 등짝을 딱 대면서, 그러면요 얼마나 안팡지게 찰사닥 하는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찰지게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면 소리가 되게 잘 나는데 아프지가 않아. 넘어질만 해. 그게 쾌감이 있어. 그래서 쫙 하고 넘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산위의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실패하라 말씀하시면 내가 실패하겠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내게 주어진 길이 이 길이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거기 가서 경매 맞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야 한다면,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믿고 들어가자. 제가 실패를 겪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물론 실패하지 않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경매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의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안 넘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왼손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골절이 인생에서 있었던 적은 없어요. 골절이 있었는데 병원에 안 간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요즘 데이케어 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천장이 4m가 넘잖아요. 천장에 형광등을 달아요. 그럼 어떻게 형광등을 다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이 그 사다리가 7탄짜리 사다리인데, 이 7단짜리 사다리 끝까지 다 피고 그 꼭대기 위에 딱 올라서가지고 형광등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까치발이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끼워야 되는, 그만큼 달랑달랑했어요. 우리 전에 이광철 집사님 한번 했었는데, 목사님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러기도 해요. 누가 붙잡아주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걸 30대는 두려움 없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걸 혼자 한 날이 있어요. 제가 혼자 한 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형광등을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위에 서 있는데 위태로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뛰어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형광등을 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살짝 미끄러지는 거예요. 중심을 잃었죠. 제가 만일 그 자리에서 그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막 안간힘을 쳤으면 저는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장의자들이 쭉 있었고 그 사이로 사다리를 펼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뛰어내려야지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형광등을 던져버리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발과 왼손을 짚었는데 그 손이 크게 다쳤죠. 골절은 되지 않고 크게 부풀어 올라서 한 달은 고생한 것 같아요. 밤새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한의에 가서 피를 뽑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통증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한 달 동안 아프면서 넘어져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쳤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 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간판 달다가 돌아가셨어요. 뭐 귀에 종탑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뭐 다리 부러져,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넘어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면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그냥 넘어지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 정리하고 나서, 다 망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그냥 거기서 넘어져야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애를 써본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지나서 끝까지 와서 넘어지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형제들까지, 친지들, 친구들까지 다 같이 함께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는 그래서 작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하고 의인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인은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하는데 그 의인과 그 악인이 뭐냐는 거죠. 성경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의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악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의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살펴보자면 이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언제 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악인의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삶의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경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살다 보면 비틀비틀하고 흔들흔들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을 넘어서게 되어질 때 그때 그냥 그 순간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말씀의 지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서 악인의 삶을 밟게 되는, 악인의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안전하게 넘어진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뭔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보니 뭔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너무 달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그때는 넘어지세요.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왜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부럽다는 건 그 악인의 삶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목사의 삶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목사의 삶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삶을 기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져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거기서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 일어섬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일어섬.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나 다 인생은 죽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때는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죽은 그 육체가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죽은 자의 힘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의 능력,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놀랍지만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의인으로서 택하신 자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넘어지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사시청청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대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하고 세계관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세상이 암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열심히 살기는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질 때 멋지게 낙법을 배운 것처럼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 그건 아주 귀한 넘어짐이에요. 그 실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를 소원해요. 요즘에는 안전하게 성공하고 고통받지 않으면서 일하고 쉽게 벌고 쉽게 행복해지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전부 재테크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삶의 행복과 뭔가 만족을 이루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일에 도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고3 수능 시험 쳐서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업하다가 좌절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중심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의 삶을 마침내는 일으키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 24장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산유의 교회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 세워지고 모든 이 땅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한 거룩한 아름다운 청소년과 청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읽어드린 이 스토리 얘기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그렇게 청년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꼰대가 돼가지고 나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 때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기쁘게 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앞선 세대,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한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